어느 시대든지 신앙의 영적인 것이 부패하고 타락되어지면은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니까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된다 그 얘기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되어질 때에는 너무 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지요. 오늘 우리가 여기 3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여기만 봐도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속막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요. 그럼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 첩을 왜 둬요? 첩가 있는데 왜 첩을 드리냐고. 첩가 있을 때의 첩이요. 첩가 없으면 첩이라는 말을 안 써. 그러니 이 레위인도 음란의 죄, 간음의 죄를 범고 있잖아요. 칠기를 범하고 있어요. 근데 첩도 칠기를 범하고 도망을 쳐서 넉 달 동안 지 친정에 가 있다. 그럼 끝내야지. 정상적이라면 레위인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짓 안 하겠다. 첩을 안 들이겠다. 그래야 뭔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근데 넉 달 동안 있다가 레위인이 첩 집으로 찾아가요. 그렇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달래서 데리고 오려고 했다. 그랬죠. 모든 것을 다 무마시켜주겠다. 자기 딴에는 옳은 거죠. 왜? 자기부터가 그렇게 칠기를 범하고 있는 진행형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그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냐? 너무나 명백한 계명을 노골적으로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그 사회가 다 동조자들이에요. 그 사회가 전부 다 똑같이 되고 있어요. 뭐냐? 성적인 문란과 타락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적인 문란과 타락. 잘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신이 이제는 영원히 저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지 눈에 좋은 대로 다 데리고 살아. 하나만 데리고 사는 게 아니고 지 마음에 드는 거 다 데리고 살아. 그러니 완전히 성적으로 문란이 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것들은 전부 다 인간적인 모습밖에 안 보여.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 신을 저들에게서 영영히 거두어 버리겠다.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포해 버리시죠.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늘 얘기하잖아요. 죄가 관영하고 극하게 타락되어지면 최후로 나타난 것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그 성적인 타락이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취하면서 간음을 많이 하고 그것보다 더 나가게 되죠. 동성애가 그렇고
수관이 그렇고 뭐 편태적인 더러운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요즘 나오는 뭐 아동 성착취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 타락에 타락을 거듭해서 끝간데까지 갔다 그 얘기예요. 끝간데까지. 정상적인 사회 같으면은 윤리 도덕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회 같으면은 그런 부도덕한 것은 감히 드러내지를 못하죠. 모두가 다 지탄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성적인 타락이 극하게 되어져서 자기 땅에 있는 칠족속을 토해낸 게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들을 더러워서 토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럼 이 땅이 토해낼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이만큼 부패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하는 그들이 이런 정도로 타락되어지고 그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제재가 없고 비난이 없고 함께 동화되어져 흘러가고 있다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뭘 기대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정도로 타락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겨야 되는 레위인으로서 이 사람도 그 직분의 반차를 쫓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그 사회상의 타락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여부수는 이때 아직 다윗에게 점령이 안 된 때입니다. 다윗 때에 이 여부수가 점령되고 난 뒤에 비로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윗의 수도가 되어져서 오늘에까지 이르러지요. 이때는 아직까지 여부수에 거주하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아직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이방인의 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조금 더 가서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성읍에 가서 유숙하자. 그래도 동족이 안 낫겠냐. 그러고 갔지요. 자기 나름대로는 동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민족들에게 가서 유숙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고 더 환대받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14절로 15절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본래 그 시대 지금까지도 그곳의 중동의 유목적인 그 관습 속에서는 어느든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자기가 유숙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영접하게 돼 있어요. 최고로 환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주인의 의무입니다. 나그네가 자기들 성읍에 왔을 때에 마을에 왔을 때에 그 사람이 이제 길 어귀에 이렇게
앉아요. 그 당시는 여관이 없으니까 앉아 있으면은 누구든지 나를 보고 마음이 동하거든 와서 나 당신 집에 유숙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도 의무예요. 낯선 나그네가 그렇게 왔을 때에는 누구라도 스스럼없이 가장 먼저 유숙해서 맞아 들여서 자기 집에 영접와서 대접하면 그 사람의 책임이 되죠. 그런데 그걸 일종의 의무요 명예로 여기는데 의무요 명예인데 마땅히 해야 되잖아. 아무도 안 해. 그런데 이 지방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고향이 여기인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에 있던 사람이 여기에 우가로 온 그가 이 사람을 보고 자기 집에 영접해 드리지요. 16절로 20절에서 그 사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20절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술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대요. 자기 본 동네 사람은 아무도 맞아들이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뭘 기대하고 여기 기부하에 왔어요? 동족이니까 나를 기꺼이 맞이해 줄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여부수보다는 이방인보다는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도 맞이 안 해. 근데 에브라임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외지 타지에서 와서 우거하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영접해 드리지요. 그러면 지금 이 기부하가 그 기부하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분위기나 풍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인정도 사람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다. 그러니 앞으로 닥쳐올 비극이 어떨 것인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지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소돔성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내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건 소수인의 성적 취향인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인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되겠냐.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인권 존중 좋지요. 인권 존중 좋지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사람답게 대우하고 사람답게 그렇게 더불어 살자. 말은 좋지요. 근데 잘 봐요. 동성애로 인하여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오는 피해가 어떠냐. 에이즈 감염이 월등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잘난 나라입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환자 무료 치료해주는 나라예요. 에이즈 환자 인권을 절대 옹호해서 자기가 에이즈 환자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그 사람의 진료 카드라든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은 절대로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딴 데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해서 에이즈를 옮겨도 아무 그게 없어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웃기는 나라고. 그럼 그 사람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별짓 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이즈병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옮겨갈 때에 그럼 그 사람들은 인기가 없는가? 그 사람은 인권이 없는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성애자는 에이즈 걸린다. 뭐 걱정하냐. 나라에서 에이즈 걸리면 나라에서 전부 다 무료로 다 치료해주고 생활비까지 다 대주고 철저하게 우리 보호해주는데 뭔 걱정이냐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급속도로 에이즈 환자가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통계를 안 내놓고 비밀로 만들어 놓고 있어 그렇지. 우리나라만큼 동성애 에이즈 환자 활개치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참 잘난 나라예요. 동성애로 인해서 학문이 흘러서 가만히 있어도 줄줄 변을 싸잖아요. 그 더러운 꼴을 왜 당해야 돼요? 왜 그렇게 육신을 망가뜨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정신세계, 심령세계도 파괴된 거예요. 그 병이고 고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타고난 성적 취향이다. 아니, 의학자, 생물학자들이 연구했어요. 동성애 DNA는 없다고. 유전자가 없다는 것은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봅시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든 생물들에게 안수를 다 주셨잖아요. 왜? 번성하라고. 그러면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을 주시옵고 그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자식들을 생산하라고 한 건데 그것을 육체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이 죄가 되는 거예요. 간음이. 그런데 그 성을 역으로 쓰잖아요. 로마서 1장이 뭐라고 했어요? 역으로 사용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상대하다가 저들의 몸에 합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그렇게 영리로 쓴다고 하는 것, 그게 생산이 안 되잖아요. 자녀 생산이 안 돼요. 동성애 지지하는 양반들 나 꼭 물어보고 싶고, 이 당신 손자가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데려온 게 남자다. 네 손녀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여자다. 동성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한다. 환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거. 거기에 무슨 놈의 인권이 있어요? 무슨 놈의 인권? 동성애로 에이즈 환자가 되게 하고 학문이 열어서 정말로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게 만들고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인권인가? 그게 정말로 사람답지 못하게 인생을 마치게 만드는 거지. 얼마나 추해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꼴을 만드는 게 인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자들의 소리요. 참담하기 짝이 없고 비참하기 짝이 없죠. 이런 동성애, 이게 보편적이 되고 예사가 되고 당연한 것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졌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민족들 같으면 그렇겠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죠. 거룩하고 경건된 신앙이 있는 시대여 신앙이 있는 사회라면 감히 얼굴 들고 소리 내겠어요. 과거에 보세요. 한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렇고 경건한 신앙으로 살던 때에는 누구도 동성애라는 것 안 드러내고 안 들키려고 애를 썼죠. 왜? 부끄러운 일이요. 사회에 매장될 일인 것. 자기들도 아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날 큰 소리 내면서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얼굴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는 거룩과 경건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하고 경건한 영적인 것이 다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사회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 유행과 문화와 풍조와 풍속과 모든 것들이 다 타락되어진 것들이에요. 음란에 찌든 것들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예요. 어디에 거룩과 경건이 있어요? 전부 다 희석되어지고 없어. 거룩과 경건은. 윤리 도덕도 희석되고 없어. 거룩과 경건보다 한참 밑에 있는 윤리 도덕도 완전히 희석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면 그 피가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마련이요. 본능이 왜? 내 영혼이 살았으니까. 육신이 살아있을 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배고프면 젖 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빽빽거리고 울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요구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것이 확실하다면 내 영혼은 끊임없이 거룩과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내 생명 양식으로 요구하고 그것으로 성장되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룩하게 점점 더 경건하게 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뜨거운 욕망을 가지게 되어지니 아무리 세상 전체가 다 이와 같은 음란과 방탕의 끝으로 욱지어 온다고 할지라도 동조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다고 해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대일수록 경건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뚜렷하게 구별되어져서 드러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런 영성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교회에서까지도 얼마나 무너졌냐. 신학생이라는 것들이 자기 교단의 총회 앞에 가가지고 얼굴 가면으로 가리우고 프랭카드 걸고서는 시위해요. 총회 헌법의 동성애자 그 악법을 삭제해라. 인권이다. 뭐가 신학생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다.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보다도 인권이 위에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죠. 심지어 신학교 교수도 동성애를 가르치고 지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반발하는 신학생을 제명하고 이런 판이요 지금. 썩을 대로 다 썩어 들어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 에이즈의 피해를 봐라, 사람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 육체를 망가뜨리고 얼마나 엄청난 피해가 많냐. 이거 부재해야 된다. 그것을 합법화시킬 게 아니라 그걸 죽이는 거다. 그렇게 외쳐야 될 신학교요, 신학생이요, 목사들이요, 성도들인데 어째서 거기에 동조하냐 그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제가 귀신이랑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귀신이 귀신 쫓아내냐? 자기 편을 어떻게 쫓아내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못한다. 귀신 안 쫓아내요. 무당이 귀신 들렸다, 병 들었다 구달을 하지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귀신이 나가는 줄 압니까? 나가는 게 아니고 더 큰 놈이 그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잠복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병 일으키던 거 힘들게 만들어서 그걸 잠잠하게 해놓고, 그리고는 고차원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악하게 만들지요. 안 쫓아내요. 똑같은 병인데 왜 쫓아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지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쫓아내겠냐고. 못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왜 이 말을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분명한 것을 놓고서 인권이다, 어떻다 그러면서 옹호하는 거, 막 하나님 편 안 들고 인권 덩어리면서 그 태도를 명확하게 한 것은 나는 같은 편이다 그 뜻이잖아요.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그거? 같은 편이니까 옹호하는 거지. 동료니까 그렇게 보호하려고 애쓰는 거지.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만큼 되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악한 영들의 역사와 어둠의 권세들이 교회까지 깊이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느냐, 그거 보여주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그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교회까지 들어오고 신학교까지 들어오고 신학교 교수, 신학생들, 목사들까지도 그렇게 장악할 수 있냐? 그냥 교회면 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까? 아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확고하다. 그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란 뭐냐? 예수를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이 그의 소유가 되고 기업이 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얘기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관계성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요. 그게 그 신앙의 고백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의 교회, 그런 권세가 있는 성도에게 어둠의 권세가 못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다 팔아먹고 무슨 권세로 귀신을 대적하겠냐?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겠냐? 대적할 힘 없어요. 그러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게도 속아서 안 되고 사람들에게도 속아면 안 돼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겠거니, 마귀에게 내가 충분히 이기겠거니, 천국 들어가겠거니. 아니,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확실한 믿음의 수 있냐? 어둠의 권세가 와서 대적할 때 내가 이길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없으면은 어둠의 권세에게 잡아먹히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냥 교회가 이긴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근데 그 믿음 다 팔아먹고서 무슨 힘으로 이길 힘이 되겠냐 그 얘기죠. 성적인 문제만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 풍조와 세상의 간섭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물밀듯이 들어옵니까? 교회 운영도 교회 무슨 일도 전부 다 세상 수단 방법 참 많이 써요. 최근에 보면은 교회들이 건물 지어놓고 1층에 카페 같은 거 이런 거 하지요.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세 주고 세 받아 먹는다든지 또는 교회가 직영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남긴다든지 그 교회의 재정을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그게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고 상당히 잘하는 줄로 알지요. 아니요. 그런 것 가지고 수익 올리는 게 아니고 성도들마다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말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힘써서 헌금해서 교회가 움직이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자.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재물을 주시다나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내 호의 허식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 필요하다고 돈 벌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드리고 싶어서 불타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애가 쓰여서 어떻게 하든지 돈 벌어보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부어주실 수 있다. 왜 주시냐? 내가 중심으로 주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것 보시고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셔서 내가 드리는 것이 천국에서는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쌓여져 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야 이거 갖다가 써라. 나 위해서 쓰겠다면 그래 나 위해서 써라. 주님이 공급하신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썼더니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서는 주님이 날 위해서 기업을 척척척척 쌓아놓고 계신다. 얼마나 유익이 크냐.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무슨 놈의 장사해가지고 그 세상 방법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도에서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을 위한 바자회를 한다니 불신앙의 모습들이에요. 하루 종일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바자회 한다고 맨날 며칠을 준비하고 그날 수고하고 그 이익 남는 거 그거 보면은 차라리 그 회원들이 각자 헌금하고 말지. 그게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한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 핀트가 안 맞아요. 전부 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권도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그 육신적인 것이 배후에서 누가 조종합니까? 마귀가 하고 있잖아요. 왜? 육의 생각으로 움직여가는 것들이니까. 영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거짓 하겠냐? 안 하지. 그러니 지금 기부아가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인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자들이지요. 경건한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 우리에게 예수 대속의 피의 은혜가 있고 그 믿음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은 용납이 안 돼야 돼요. 용납이 안 돼야 돼요. 찬성할 수가 없어야 돼요. 내 목이 떨어지더라도 비겁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니까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 인권제일주의고 존중주의고
온 세계가 다 그렇게 가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어쩔 수 없는 건 그들 사정이고 어쩔 수 있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내 사정이요. 우리는 신앙적인 내 사정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그날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세상이 다 흘러가는 물결들이 나 책임 못 져줘. 그들도 함께 다 지옥에 갈 뿐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흘러간 대로 함께 흘러가면 안 돼. 기가 막힌 게 유럽의 모든 선진국이 다 이 시대에 동성애를 찬동하고 있고 동성애 법을 다 통과시키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은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인가? 사대주의도 그런 사대주의가 없지. 신사대주의. 망하는 짓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믿음의 자리, 거룩하고 경건된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꼭 자기의 이 신령한 위치를 지키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노인네가 나와서 소돔성하고 똑같아요. 내 처녀딸이 있으니까 그거 끌어내줄게. 그들에게 손대고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동성애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죄를 지어도. 롯도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도 짓더라고. 이 사람 첩이 있으니까 여자를 내보낼 테니까 그들에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사람 손대지 마라. 근데 참 무서운 게 롯도 그렇고 이 양반도 그렇고 왜 하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하면서 왜 죄 없는 짓더라고 여자라고 첩은 희생하려고 드냐. 이건 아니잖냐 그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는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 게 어디서 하나냐. 다 안 되는 것이지. 신앙을 흥정의 대상 삼으면 안 돼요. 어쩌면은 그 무리들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타협적으로 달래기 위해서 비겁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비겁하게 무마시키고 잘 넘겨보겠다고 큰 죄를 양보받는 대신에 작은 죄를 허용하는 이따위 망령된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다 죄이기 때문에 죄는 죄이기 때문에 큰 죄 작은 죄가 어디 있어요. 죄의 그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라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깨어졌다는 거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사람의 소견에 옳은 것은 항상 지육신적으로 유익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이 선입니다. 그게 죄든 아니든 상관없어. 자기에게 좋고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에게 이익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다 선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사람은 영적인 신앙의 사람이라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 내 소견에 오르냐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 소견에 오르시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제일 첫 질문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좋은 거냐? 이거는 완전히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게 우리의 모든 처신의 첫 질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언제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어제 하루 사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봐요. 부딪혀는 모든 문제들,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옳아요? 어떻게 할까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편하게 움직이지? 어떻게 해야 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해야 이걸 어려움 없이 잘 넘길 수 있지? 그게만 생각을 집중했지. 그 전부 다 자기 속에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벌써 틀렸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럴까? 이런 나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움직여가는 소견은 하나님의 소견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움직여가냐?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나조차도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동화되고 여기에 젖어 있어서 아무 의식도 없이 아무 스스럼도 없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에게 무엇이 유리할까? 무엇이 변할까? 무엇이 어려움 없이 부다침이 없이 무사하게 잘 넘길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냐?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고통당하더라도, 내가 무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소견에 오르신 것이 무엇일까? 왜 이것은 생각을 안 할까? 나부터도 이렇게 부패하고 나부터도 이렇게 타락되어졌으니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되어졌구나.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뚜렷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니까, 교회가 못해주고 성도가 못해주니까 이 시대의 이 어둠의 권세들이 마음 놓고 퍼져나가고 있고 세력을 확장하고 교회까지도 잠식에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지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중에서도 나는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신앙 가지고 좀 더 환난이 다가오면서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미혹할 때에 안 넘어갈 자신이 있겠어요. 이만큼도 생각이 안 미치고 예민하지 못한데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어요? 목에다 칼거득 들이대고 믿음을 저버릴래? 아니면 죽을래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이 대놓고 그렇게 협박할 때에 하나님의 소견을 생각하고 스스럼 없이 하나님 신하고 예수 신하고 죽을 자신이 있겠냐 그 얘기. 그때 준엄하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견이 이러하시다. 너희들 회개해라. 용감하게 그렇게 말하고 죽을 자신이 있냐 그 얘기예요. 썩어진 이 시대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들의 영역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이런 정도로 타락되어져 있다. 근데 주위에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자들이 없다.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냐.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여기. 지금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주체는 우리예요. 내가 바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소견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소견에 밝은 자 되어서 그 소견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심하게 뭐 저런 놈들이냐 하고 스쳐 지나갈 뿐 관심도 안 가지는 이 무심하고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무신경한 내 탓이다. 주님 속 터지시고 애타시는 속상하신 주님의 심정이 내게도 느껴지게 해주시고 주님 소견에 오르신 대로 내가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